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1월이 되면은 구정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계속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자주 인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나름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니까. 네. 아침에 제가 이제 집에서 8시 경에 이제 출발해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이제 느낀 게 생각보다 그 햇빛이 옆에서 비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가 뜬지 시간은 꽤 된 것 같은데 해는 아직 낮은 거예요. 그래서 햇살이 이렇게 경우에 따라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막 비치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 햇살이 눈에 들어오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 햇살이 어저께 떴던 태양하고 뭐가 다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태양은 똑같고 어저께 떴던 태양이나 오늘 비치는 태양이나 또 12월 31일 날 떴던 그 태양이나 1월 1일 날 뜨는 태양이나 늘 똑같은 태양인데 왜 다르게 느껴야 될까? 분명히 우리는 해피 뉴 이어 하면서 굉장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12월 31일 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간에는 모든 TV가 계속해서 그 해피 뉴 이어를 보내주면서 각 시간대마다 어떻게 그 새해를 맞는지 계속 보여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때 사람들은 나름대로 새로운 느낌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의미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어떤 그 출발점으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새해를 맞이하는 것, 또 그것은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새날을, 새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날을 맞이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새로이 한 주간을 맞이하고 한 달을 맞이하고 또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는 것 결코 다르지 않은데요. 그 새로움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의미를 두면서 가지면서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대로 2023년도는 쉽지 않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서 들어보면은 2023년도도 이제 작년이 돼 버렸는데 2022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 또 많은 면에서는 또 우리가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또 어렵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더더욱 우리가 이 한 해를 우리 앞에는 하루가 있고 한 주가 있고 한 달이 있고 한 해가 있습니다. 과연 이 한 해를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우리가 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네. 그것이 우리가 다른 점이라고.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컬링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소명이에요. 참 우리는 참 연약하고 또 힘없는 그런 존재들이라서 참 실패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한 해를, 이 때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는가? 과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개인적인 그런 계획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곧 이 땅 위에 천국이 임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혼자서 주님의 초림을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 혼자서 주님의 초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온 교회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을 할 때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의 삶이에요. 어려운 말입니다마는 신년 벽두서부터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신년 초니까, 1월 초니까 종말 얘기는, 끝 얘기는 아직 안 해도 된다, 천천히 해도 된다, 나중으로 미뤄도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 이 자체가 종말의 삶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누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종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1월부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의식과 방향성과 그 목적은요, 종말에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고 들어갈 그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 집에서 조금씩 이제 쉴 때 넷플릭스에서 이제 보는, 관심을 갖고 제가 보는 프로그램들이 크게 추리면 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옛날 역사물들, 옛날 역사 이야기들을 보는 걸 좋아하고요. 하나는 또 이제 미래에 관련된 과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좋아합니다. 최근에 좀 봤던 것들이
혹시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Ancient Aliens 고대 그 프로그램에서는 마야 문명 속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옛날인데도 그렇게 과학적으로 상당히 천문학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그러한 모양으로 그렇게 그 피라미드를 세울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서 뭐 그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외계인이 찾아왔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은 외계인이 찾아온 걸 가지고 신이라고 불렀다 뭐 이런 등등의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내용이 어찌 됐든 간에 그 내용이 뭐 맞을 리는 없고요. 예, 거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의식 속에 뭔가 끝을 향하고 있는 뭔가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과 그러한 그 진행에 대한 방향에 대한 의식을 어렴풋하게나마 옛날부터 사람들이 갖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일반 계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만 말해버리면 너무 쉽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느껴지고 의식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전기도 없었고 뭐 기계톱도 뭐 전기톱도 없었고 큰 기중기도 없었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런 걸 어떻게 또 정확하게 별자리에 맞춰서 그런 걸 지울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그럼 외계인이 와서 가르쳐 줬나 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신이라고 불렀나 보다. 뭐라고 하던지 간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렴풋하게나마 뭔가의 저 너머의 세상, 저 너머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그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이제 제가 최근에 봤던 프로그램 중에 Trip to Infinity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과학자들 얘기예요. 또 블랙홀에 관한 이야기. 즉 영원이라고 인피니티 무한이라는 뜻이죠. 그 프로그램들이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흥미롭게 저에게 들리는 소리는 뭐냐면 그 과학자들이 나름 대단하게 뭔가를 찾는 것 같고 상당히 지금 뭐 스티븐 호킹이나 뭐 이런 등등의 하버드나 캠브리지 등의 지금 이 시대에 내놓으라 할 만한 물리학자들, 천문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발견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사람들의 말의 끝은 뭐가 있냐면은 과연 지금 이 우주가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진정으로 끝인 것인지 아니면은 그 너머에 또 다른 시작인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그 메시지가 들렸어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그들은 유실론자들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과학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도 부인할 수 없고 그들도 나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뭔가 확실한 입장을 취할 수 없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이 역사가 그냥 어느 한 시점에 가서 어느 한 점으로 모여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건지 아니면은 그걸 계기로 해서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으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그래 맞아.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야.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신앙하기 때문에, 종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물리적인 현상도, 이 우주의 천체조차도 또 과거에 인류의 문명이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됐던지 간에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런 것들이 각기 다양한 소리로서 반증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럴지도 모른다, 잘 모르겠다,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을까, 어떤 추측이나 불확실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소명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확실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서 사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자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하는 확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고 매일 반복되는 그런 되풀이되고 있는 일상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힘을 얻게 돼요. 진정으로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동력이 됩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종말의 삶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종말의 삶. 네, 종말의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미 드러내고 있다. 바로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말로, 조금 더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너무 쉬운 말이고 너무 평범한 말이에요. 믿음 하니까, 예, 그냥 뭐 믿음을 그냥 다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말하면은 좀 기대치가 좀 낮아져 버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제가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요, 제가 늘 이 말을 강조해요. 여러분이 나가서 이제 졸업하고 나가서 목회할 때인데, 여러분이 목회할 때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이 교회 그 여러 성도님들을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위로하고 할 때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 한마디가 뭔 줄 아냐?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이 말씀 한마디다. 예,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 신약 성경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그 생명으로의 그 길은요,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외에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움직일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저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말의 삶이에요. 성도님들, 종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이제 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게 뭐냐면은 히브리서 11장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믿음장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장,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사랑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특징지어서 불러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믿음이 뭐냐 할 때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은 맞지만은, 예, 믿음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하지만은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과 관련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제 오늘 11장 전체를 가지고 좀 언급을 할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중요한 몇 가지만,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 한번 같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쉽게도 우리 한글 번역이 이 원래 헬라어의 그 원문을 잘 반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제가 좀 확신이 안 들어요. 영어로 우리 ESV 번역이나 또는 뭐 NIV라도 좋고요. 영어 성경으로는 그나마 그래도 좀 전달이 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조금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우리 한글에는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이 없고요. 수동태 대신 우리 한글에는 뭐가 있냐면은 비동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수동태라는 말 아시죠? 예, 영어로 뭐 다 하시고 하니까 또 외국어를 쓰게 되면은 수동태라고 하는 말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한글에는 수동태라는 것이 없고 그걸 비동태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그 구절로서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구절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다, 충만하여지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다, 충만케 되다. 이거는 수동태 번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우리 한글 자체가 우리 국어학자들, 한글학자들이 세종대왕 때부터 옛날부터 수동태가 아니라 피동태라고 하는 걸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충만함을 받다 이렇게 번역해요. 차이가 있어요. 충만함을 받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게 되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지금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능동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이렇게 되면 능동태인데 정확한 의미는 바래지는 것들, 바라여지는 것들 하는 수동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는, 내가 보지 못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은 조금 좀 전달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보여지지 않는 것.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어려운 얘기를 하냐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것이냐, 무엇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여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걸 믿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차이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보죠. 믿음은요, 우리가 쉽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이미 희망 가운데 있는 것. 그런데 그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예. 이미 믿어져야 되는 그 자체가 있어요. 이미 소망되어지고 희망되어지는 그 자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믿음의 그 대상의 실체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 그 믿는 대상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나의 소망이나 나의 바람에 의해서 그 무엇을 믿느냐가 설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이미 대상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믿는 것이다. 그 대상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본문 속에서 히브리서 11장 본문 속에서는 구약의 많은 성도들의 이름들이 언급됩니다. 네,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또 언급이 되지 않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읽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뭘 믿었다는 것인가? 그들이 믿은 것은 바로 그 믿어야 되는 대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들이 믿었던 그 실체의 대상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언약이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은 믿는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냥 우리가 뭘 믿는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이 구절을 참 많이 인용하고 참 또 서로에게 또 이렇게 권하면서 이 구절을 우리가 많이 읽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 있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믿음은 뭐에 따라 변할 수 있냐면 내가 얼마만큼 주관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세게 믿느냐, 내가 얼마만큼 그걸 간절하게 믿느냐,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요, 믿음은 믿어야 되는 그것, 그렇죠?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그것, 바라봐야 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고 있는 그것 자체가 확실한 실체이다. 확실히 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게 구약 시대에는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아직은 약속이에요. 저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그걸 언약이라고 하죠.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이 올해도 승리할 수 있고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바르게 정의해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간절하게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의 대상은 따로 있어요. 믿음의 대상은 이미 있어요. 그걸 소망하고 소망되어져야 되고 바라 보여져야 되고 하는 그 실체가 존재하신다.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 긴 장에서 제가 몇 가지만 정말 급하게 빠르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다면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5절서부터 이어집니다. 5절에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면 에녹 얘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천국을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니까 다시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옮기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되었습니다. 그는 하늘로 옮겨지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어떤 방법으로죠? 아니,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에녹이라는 인물을 대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도 좀 에녹처럼 멋있게 말이야 들려가지고 하늘나라로 쫙 옮겨졌으면 하는 그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에녹은 어떻게 살았길래,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렇잖아요. 도대체 에녹은 어떻게 살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에녹은 기쁘시게 생각했지?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한마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자, 거기에 5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한글의 그 습관, 그 피동태의 번역인데요. 2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와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직역을 하면요, 선진들이 이것으로써, 즉 믿음으로,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된다, 그 말이에요. 선진들의 믿음이 증거가 된다. 그게 11장의 내용이에요. 11장의 내용. 그런데 에녹이 어떤 사람으로 증거되고 있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되고 있다. 번역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충분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늘 이제 다른 특히 이제 신구약 교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세종대왕 때는 수동태라는 거를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은 다 외국어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가 뭔지 안다. 그리고 쓰고 있다. 그렇죠? 우리 성경 번역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믿음 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면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여기에서 6절에서는 좀 더 구체화되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예,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상 주시는 분이다. 여기서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평가하시는 분, 판단하시는 분,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시는 분,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되시는 분. 즉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이시고 하나님만이 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재판장이 되신다, 재판주가 되신다. 그분만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시다. 그분 앞에서 우리 모두는 판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내용으로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걸 말해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예, 그 말은 성경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뒷받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 신념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 간절한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것은 그 뿌리가, 그 근거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한 재판주 되신 그분을 아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는데 무슨 우상이야? 예, 즉 십계명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의 형상 비슷한 것을 만들게 되면은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추측하는, 내가 만들고 싶은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말 좀 들어주셨고 내 소원 좀 들어주시고 내 기도 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면 좋겠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에요. 내가 아니더라도 그분은 부족한 게 없으신, 영원히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에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정말 장로교회는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해. 어느 교회는 가니까 찬송하는 거 좋아해서 참 좋더만. 거기는 가면 매 그냥 찬송만 하다가 끝나더만. 장로교회는 갔더니 맨 공부만 하다 끝나. 예. 왜냐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즉 정확하게 한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나야만 합니다. 예. 그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이고, 올해도 그러한 삶으로 충만해지기를, 풍성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8절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네. 여기서 너무너무 정말 그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부정적인 방법을 써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보는 걸로 하는 게 아니다. 네. 믿음은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보지 못하니까 믿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보여줘. 내가 볼 수 있으면 믿을게. 보여주면 믿을게. 내가 볼 수 없어서 보여주지 않으니까 내가 못 믿겠어.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자, 보이는 건 안 믿어도 돼요. 에? 보이는 건 안 믿으셔도 돼요. 보이는 건 그냥 보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믿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눈으로 여기서 보인다는 것은 눈으로, 또 다르게 말하면은 내가 알기 때문에, 이미 내가 머리로 다 그걸 다 피겨 아웃 했기 때문에, 내 머리로 다 그걸 다 터득했고 다 깨달았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믿을게. 사실은요, 믿음의 대상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본 것은요, 안 믿으셔도 돼요. 이미 그건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내가 본 것을 가지고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아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라는 것,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게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을 계속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도 믿음으로 한다는 것, 보는 것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나가려면은 이제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나서 어딘가로 지금 가려면은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믿음밖에는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갑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 바로 윗줄에 보니까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 여러분, 순종한다는 거는요, 불편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이들한테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그렇죠? 순종하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아빠 엄마 말 잘 따르고 잘 받을 때는 그러는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지만 조금씩 이제 클수록 순종하라 그러면은 왠지 애가 불편해합니다. 그렇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왠지 불편해요.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냥 쉽게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이고 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순종이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아요. 왠지 모순스럽고, 왠지 합리적이지 않고, 왠지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일에 대해서 순종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까 우리가 1절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분명히 있는 그 실체,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을 먼저 전제를 해요. 보이지는 않지만, 내 손에 내가 쥐고 있지는 않지만, 받지는 않았지만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존재를, 실체를 먼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는,
순종하는 것까지를 이 8절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순종을 하게 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 순종하게 한다. 네. 우리가 살아야 될 2023년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과연 이것이 쉬울지 어려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한 해도 종말의 삶을 살아야 되며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하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가 뭐냐면은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11장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설명이에요. 예화예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뭐에 대한 증거냐?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이 히브리서 11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는 그 독자들, 그 당시에 1세기 시대의 그 독자들, 지금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의 조상들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쭉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름도 없지만은 충분히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약속되어진 것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고난을 받을 것을,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살았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오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의 믿음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나에게 힘을 주는, 나에게 도전을 주는, 또 나를 위로하는, 부추겨주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서로 힘을 얻는, 네? 서로 힘을 얻고, 서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또 위로를 주고 사랑하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증거예요. 그 자체가 내가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소위 새해 결심, New Year's Resolution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한 달도 안 가서 다 잊혀져요. 그렇죠? 내가 분명히 작년에 시작할 때 뭔가 새해 결심이라는 걸 한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아니면은 그것도 이제 하다가 이제 지쳐서 이제 새해 결심이라는 것도 아예 안 해. 그죠? 아예 안 해요. 나도 까먹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의 결단과 결심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주실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아멘. 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의식하고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신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즉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문제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성경적인 진리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올해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서로 힘을 얻으며 또 서로 사랑을 나누는 정말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또 허락하신 사명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